유튜브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영아 유아부 유튜브 우리 수요일 날은 해피스쿨이 있고 또 토요일 날은 토요 체험 교실이 있어서 취학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두 단계의 우리 두 트랩의 또 교육이 있습니다. 또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영아부 유아부 또 유치부가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은 영광의 무지개입니다. 어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승리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꿈이 없으면 여러분 좌절도 없어요. 사실 왜 좌절합니까? 나름대로 꿈이 있기에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높은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실패하고 또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고통 가운데서도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았던 시대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눈은 있지만은 시력은 있지만은 본다고 하지만은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마다 다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그 기도를 진지하게 이 설교가 끝난 후에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꿈, 잃어버렸던 목표가 무엇이 있는가? 참 힘든 분들이 그래요. 그 약주 드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갈 거야, 못 말리는 분들입니다.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의 여정을 향해서만 달려가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느니라. 그들에게 치유하고 그들에게 먹이고 했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목적은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은 혹독했습니다. 고난은 멸시와 천대를 참고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못 박힐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침을 뱉었습니다. 수모와 능력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끊으시고 구원의 상기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배일 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주님의 처참한 영상을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끔찍한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거 보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나라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목표를 갖고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갑니다. 여러분 병사의 훈련이 더 강할까요? 하사관의 훈련이 더 셀까요? 여러분 하사관의 훈련이 더 강할까요?
여러분 장교의 훈련이 더 강할까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공익 근무를 하는 병사의 반공무원처럼 하는 공익공무원의 훈련이 있을까요? 특전사 훈련이 있을까요?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는지, 여러분 국가가 정해놓은 어떤 목표가 있고 한다면요, 여러분 훈련이 틀려요. 하나님, 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전사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다 훈련에 여러분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졸업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탈락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탈락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긴긴 밤을 우려해야 하고, 아픈 가운데 고통을 느끼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시는가? 꿈꾸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꿈이 크기에 시련도 큰 것이고 고난도 큰 것입니다. 요셉을 가리켜 꿈꾸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고난과 시련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형들이 절한다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까지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을 꿉니다. 그뿐입니까? 늦게 난 이 요셉을 위해서 아버지 야곱이 채색옷을 입히고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잘난 척을 합니다. 형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을 합니다. 거기다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의 주인이 될 것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었습니다. 형들이 멀리 가서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보고 어떠한가를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았을 것입니다. 내 거기 가면 형들에게 좋은 예우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못한 게 너무 많고 꿈을 이야기하고 자랑을 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명하기 때문에 세겜으로 떠납니다. 이미 형들은 도단까지 가 있어서 도단까지 갑니다. 세겜에 가서 아버지 세겜 다녀오라고 했는데 형들이 이미 딴 데로 갔다고 하답니다. 그러 돌아와서도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도단까지 내려갈 때 형들이 알아봅니다. 채색옷을 입고 오는 이 13살 먹은 동생 요셉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37장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서 그를 죽이자고 합니다. 죽일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주님이 가룟 유대에서 은 40에 팔아 넘긴 것처럼 팔아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의 채색옷을 벗기고 팔아 넘기고 나서는 짐승의 피로 뒤범벅을 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우리가 오다 이것을 주셨는데 혹시 이것이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요셉의 죽음을 오히려 믿게 됩니다.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또 팔려갑니다. 39장에 보면 그런 종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 것을 이 보디발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꿈이 다 깨진 줄 알았는데 그곳에 내려가서 최선을 다하며 그 아버지가 가졌던 신앙과 믿음으로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을 그에게 주었다고 했고, 그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가면 그곳이 복을 받습니다. 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감사하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이 가면 여러분 그 지역과 그 단체는 살아나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신앙 안에서 꿈을 꾸는데 천국의 꿈을 꾼다면 교회 분위기는 다 달라집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다. 꿈을 꾸는 사람이 모인 교회들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꿈꾸는 자가 같던 그 집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난을 넘어 부활에 동참하며 천국의 꿈을 꾸시는 우리 온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꾸면 세상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그는 종이었지만 마음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잡혀 살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고 그 집이 복을 받는 것.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고 한국 교회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에 복덩어리들이 그 집이 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집의 여자가 문제라. 복 있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신앙을 무를 지킵니다. 한날은 보디발의 아내가 다 종들을 내보내고 작전을 짰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작전 앞에 요셉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들어왔을 때 유혹을 합니다. 그를 붙잡고 같이 눕자고 하고 자자고 합니다. 그때 요셉은 옷을 잡았기에 옷을 벗어놓고 빼앗기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걸 역으로 모함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신이 많은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을 때 내가 소리를 질렀고 그래서 저놈이 도망가는 내가 옷을 잡아서 뺏어놨다고. 그런 감옥에 들어갑니다. 40장에 보면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하며 옥살이를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고 내 위치가 아니고 자기 자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울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또 기회가 돼서 이민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는데 새벽 예배를 하면 제가 가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자를 다 세팅을 해야 됩니다. 왜? 미국 교회 렌트해서 쓰기 때문에 다 세팅을 하고 그리고 다 정리하면 이제 교인들이 옵니다. 오면 다 예배를 드리고 다 기도하고 교인들은 갑니다. 그러면 저는 세팅한 모든 의자를 또 다 걷어갖고 다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불을 끄고 나옵니다. 내가 서울에 있을 때는 말만 했는데 그런 모든 게 다 됐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때 번뜩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 기회가 너에게 축복의 기회인지 아느냐? 언제 그렇게 네가
목회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후부터는 기쁨으로 문을 열고 기쁨으로 세팅하고 그저 기쁨으로 설교하고 기쁨을 갖고 의자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기쁨으로 문을 잠그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고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꿈은 변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모자를 씌워줘야 되고 꼭 견장을 달아야 되고 이미 그때부터 우리의 꿈은 변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고 근데 안주인을 위해서 모함과 누명을 쓰고 여기 왔는데 이건 내 자리가 아닌데 라고 이야기했다면 요셉의 꿈은 희미해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 이치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섬겨줍니다. 수많은 관원정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을 수중들은 노예처럼 그들을 섬겨드립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옵니다. 그들에게도 수종을 듭니다. 고위 관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수많은 역학관계의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런 지혜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고 꿈을 해석하지 못함으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 꿈대로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에 들어올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으로 그의 생애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서 내가 그리하마 새그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부탁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41장에 보면 이제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아하,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했던 그 종이 있었다.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왕은 바로는 명령을 하게 되고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은 그의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살찐암소 7마리 7년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삭 7 이삭은 7년, 그 외에는 파리하고 다 없어져가는 이삭들은 흉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왕이여, 각 집마다 저장 창고를 지시해야 됩니다. 세금은 5분의 1을 거두셔야 됩니다. 각 지방에 관원들을 두어서 이것을 다 관리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7년 풍년 동안 충분히 저장해서 7년 흉년을 거뜬히 넘길 수가 있습니다.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합니다. 그의 지혜를 보고 그에게 총리로 임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나이 30이었습니다. 히브리 경험 가운데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서져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부서지고 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꿈이 개인적이고 사역적이고 그 꿈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꿈을 깨트리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곡식이 부서져야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깨어져 나가야, 잘게 부서져 나가야 여러분 포도주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람도 원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려면 반드시 부서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부서짐의 사이즈가 그 사람의 성공의 사이즈입니다.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도리깨질을 합니다. 거둬들인 곡식을 마당에 멍석에 펼쳐놓고 사정없이 도리깨질을 합니다. 한 번만 후려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도리깨질을 할 때 곡식들은 아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신음소리, 저항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좀 그만 때리세요. 그러나 농부는 아랑곳 없이 도리깨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한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리깨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도리깨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부서져라, 깨어져라, 도리깨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리깨질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깊게, 더 강하게 도리깨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셔져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셔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다라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두가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셔진 사람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곳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셔진 만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부셔지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니 항상 문제요, 갈등이요. 부셔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연장을 만들 때 불에 달구고 물에 집어넣고 두들기고 특별하고 귀한 도구를 만들 때는 더 구슬땀을 흘려가며 더 많이 두들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장간의 두들김의 소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신 채 두드리고 내리치고 우리를 너무 초라하게 만듭니다. 결국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알곡처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음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버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신앙입니다. 부셔짐을 통해서 알곡이 되고 깨어짐을 통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기함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루만 죽어서 문제입니다. 한 번만 죽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날마다 매일 죽는 것입니다. 하루만 죽어도 안 됩니다. 하루만 깨어져도 안 됩니다. 하루만 부셔져도 안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깨어지고 죽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서지고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깨어지지 않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문제입니다.
사회도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처럼 교회도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들길 때는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고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하면 우리 삶은 힘들고 고단한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처럼 종의 자리에서, 옥살이에서 날마다 죽어가며 그 일을 감당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분이 나며 미움과 원망과 짜증이 나고 불평과 답답함이, 절망감이 우울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덜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덜 부서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지게 하셔서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어지게 하심으로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죽으라 하심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꿈이 깨어지고 채색옥이 찢겨지고 시기와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죄수의 몸이 돼서 비참하고 초라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 길이 바로를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채색 옷을 입고 살았어도 바로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충무로 대우받고 인정받고 살았다면 바로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더 깨트려서 모함 속에 감옥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바로를 만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거기에 관원장이 들어왔기에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았기에 바로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최고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꿈이 다 깨어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더 큰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영광의 무지개입니다. 채새옷이 찢겨져야, 꿈이 깨어져야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꿈이 변색되지만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과 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장반지를 떼어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걸어주고 복음수레에 태워서 영광스러운 무지개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기와 모함 속에 죽었는지 알았더니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모함 속에 죽었는지 알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더 멋진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도르깨질을 하신 것입니다. 더 많이 당금질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비참하고 초라한 삶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근동을 먹여 살리고 살리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무지개는 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 총리가 되었고 그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광의 무지개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의 성취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크기에 영광도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만도 큰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모욕을 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무지개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주의를 지키면서 그저 고난주의를 한 주간 지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이 다 깨어져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읍시다. 고난은 영광의 무지개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농부는 단단한 곡식을 부서져라고 도리깨질을 합니까?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껍데기가 너무나 밀착되어 있지는 아니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알고 보았더니 알곡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더 많이 부서지라 하고 깨어지라 하고 죽으라고 내려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도구를 만들 때 구슬땀을 흘려가며 더 많이 두들기는 대장장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셔져야 사용합니다. 깨어져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죽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이 깨어지고 채색 옷은 찢겨지고 시기와 모함으로 죽으라 합니다. 죄수의 몸이 돼서 비참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그 일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이 배열한 일들이었습니다. 다 깨어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길이 영광의 무지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이 세상 어떤 시기와 모함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도록 꿈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